나오신 우리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로 들어가겠습니다. 한 주 동안도 우리를 지키시고 또 인도해 주신 주님 앞에 우리 함께 좀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간도 그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복된 날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 즐거이 예배하는 공동체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주님 다시 한번 오늘 한 날 주님 앞에 선포하고 아버지 우리가 그 고백으로 나아가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일주일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행하신 모든 일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가정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마다 주의 부르심을 향해서 달려갔던 그 시간들 아버지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서서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의 성령으로 이끌어 주셔서 그 충만함으로 주님 찬양하며 주님 말씀 앞에 결단함으로 또 나아가 아버지 승리하는 이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맡겨져 있는 것들 묶여져 있는 것들 아버지의 시간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옵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선포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신 주님 앞에 먼저 큰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기대합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이름을 높이며 이 시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 하는 것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십시오. 주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네. 마지막으로 함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그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기쁨으로 손뼉치면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를 벅 적셔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승리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세워가신 주님, 또 담대하게 주님 높일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좀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다시 고백하면서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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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약한 나로 약한 나로 강하게
생명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의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 다시 사셨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이전에 괴로운 날 에워싸고 괴로운 날에 워싸고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즐거이 예배하는 공동체가 주님 오실 그날을 함께 준비하며 예배하며 겸비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의 부족한 삶을 들어 하나님 주님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고백으로 나아가오니 아버지 주님 받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통성으로 주님 이름 함께 부르고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명을 아버지 함께 붙들고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예수와 복음 위에 아버지 맡겨주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그 믿음으로 드려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부족한 입술을 열어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그 영광의 날을 함께 바라보며 외치며 아버지 선포하며 아버지 주님의 오실 길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버지, 그 선하심들을 입혀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오심을 기다리는 공동체로서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공동체로서 온전히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도말시켜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통하여 나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의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일하여 주십시오. 각 사람의 마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의지대로 나타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되심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왕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하나님 멈춰져 있는 말걸음 가운데 힘을 넣어 주시고 주님께로 나가고자 하는 열망들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셔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하는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공동체의 정체성들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구하오니 오늘도 예배로 나아가는 모든 자리들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생명들이 입혀지게 도와주시고 죽었던 것이 살아나고 없었던 것이 생겨나며 우리의 하나님 넘어졌던 모든 삶의 자리가 회복의 자리에 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열정과 열망들이 세상이 주는 고통과 괴로움 또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식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일주일에 한 번 이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날마다 삶 속에서 주님께서 삶의 예배들을 조명시켜 주셔서 오늘도 이 자리로 이끄심을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일주일간의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다시금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명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초청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 성령님 이 시간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는 심령으로 습관적인 심령으로 이 예배 자리에 임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을 게 있는 자들에게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조명시켜 주실 때에 결단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 오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함께 예배합니다.
함께함이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같은 말씀을 먹음이 가정 안에 신앙을 잡아가는 뿌리가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즐겁게 주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다시금 새롭게 새로워지는 가운데 서 나갈 수 있는 은혜들을 이 공동체 안에 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쪼개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그 굳은 밭을 기경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직접 나타나신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도록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 함께 호흡하시고 성령의 임재로 덮어주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광고했듯이 데빗 나인 목사님 초청 컨퍼런스가 다음 주 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있습니다. 낮 2시, 낮 2시, 그 다음에 오후 7시, 이게 두 타임씩 총 6번의 집회가 11일부터 13일, 화요일부터 목요일에 걸쳐서 6번의 집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참여 가능하신 시간들은 지금 열심을 내셔서 함께 오셨으면 좋겠고, 아이들과 함께 오셔야 되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함께 오셔서 집회를 참석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집회의 성격은 우리 주일날 초청해서 부흥회 했었던 집회의 성격과는 좀 다를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그냥 말씀과 기도의 집회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주변에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에게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광고해 주셔서 함께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생일자 축하 파티가 있습니다. 우리 정주전 자매님 한 명인데 이제 그녀를 위하여 저희가 다음 주에 생일 파티를 하고요. 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이광웅 전도사님 가정이 이제 드디어 함께 사역하시던 목사님과 이제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루터기 교회라고 해서 김포에서 시작하고 10월 22일 날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토요일인데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 토요일 함께 참여해 주시고, 시간은 나중에 다시 한번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오후에 따로 아동부 예배가 없고 생일 파티를 하고 올라가서 위에서 이 두 가정을 보내드리는 이제 성별회를 하고 좀 기도를 하고 보내드리고 식사하고 교제를 나누는 걸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기억해 주셔서 함께 꼭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이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께서도 같이 책임감을 느끼시고 책임감을 갖고 좀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단속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 이광훈 전사님까지도 이제 가시면 우리가 전문적으로 이걸 만질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저희 아내가 이제 열심히 막 몇 날 며칠을 이렇게 연구해서 맞추고 그러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일로 올라와서 무언가를 만지면 이제 더 이상 저희가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쪽 구석에 보면 이 강대상 옆에 보면 여기 또 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도 무선 마이크를 올려놓고 무선 마이크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 박스가 있는데, 그것을 또 이렇게 건드렸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 볼륨 잡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우리 아이들은 이 강대상 위로 올라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내 아이가 아니라고 해서 그냥 보고 계시지 마시고 서로 좀 그것을 좀 조심성 있게 좀 막아주시길 바라고, 저 방송실로 들어가는 것도 여러분들께서 같은 마음으로 좀 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 아이들도 책임감을 갖고 올라와서 놀지 않고 뒤로 들어가서 무언가를 만지지 않는 것을 스스로가 좀 결단하고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어떤 이 소위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얘기한 적 없이 이것도 다 이렇게 누군가의 헌금에 의해서 교회에 헌물드려진 성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물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부로 다루지 않는 것을 어려서부터 원래 배웠어야 되는데 목사님이 그걸 가르치지 못해서 우리 친구들이 모르나 싶기도 한데, 여기에 있는 것들은 다 개인 물건이 아니라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잘 아껴 쓸 수 있도록
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이런 광고 이렇게 잔소리 같아서 하고 싶지 않거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내 아이다 생각하시고 잘 이렇게 좀 단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로 21절. 창세기 18장 16절로 21절. 그리고 말씀 읽기 전에 좀 광고를 드리면 때마다 이게 교회에 물티슈를 보내주시기도 하고 종이컵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목회자가 이 텀블러 뚜껑 없는 거 갖고 다니니까 이게 텀블러 뚜껑 있는 걸 이렇게 보내주시기도 하는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때마다 시마다 이 교회에 필요한 물건들 또 이렇게 종이컵으로 이렇게 우리 커피 마시는 컵으로 이렇게 섬겨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일일이 표현하지 않아도 감사하다는 말씀, 감사한 마음 항상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섬겨주심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섬겨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 자발적인 마음에 섬겨주신 게 너무 감사드려서 또 한 번 더 광고를 드립니다.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우리가 지난번에 이 18장의 말씀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의 일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이 18장의 말씀은 어찌 보면 새로운 시즌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18장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성경을 피시면 1절에 18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이 나타나다라는 말씀,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아입니다. 나타내다, 보이게 되다의 의미가 있다라고 제가 언젠가 이 설교 시간에 계속 반복되어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 나타나다라는 이 단어가요 합성어로 바예라라고 쓰여지게 되면 그리고 그가 나타나셨다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쓰여진 이 히브리어 나타나다라는 말은 바예라라고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나타남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가 나타나셨다. 즉 여기서 나타남의 주체는 누구를 말씀하고 있냐면 한 번도 사람들 눈에 현현하여 나타나지 않았었던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할 수 있게끔, 즉 아브라함의 눈으로 목도할 수 있게끔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을 그릴 때 쓰였던 단어가 이 바예라입니다. 여러분들 이 단어가 주는 의미는 참 새롭습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나타남은요 음성으로 환상 가운데 꿈으로 나타나셨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일하시고자 하시는 그때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직접적으로 행하시고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그때에는 비로소 아브라함 앞에 그냥 그가 목도할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어떤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셨던 사건을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우리에게 단순한 영적인 진리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눈앞에 보이도록 나타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오늘도 저의 입술로 통하여 이렇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마주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드러내야 되는 그 순간에는 직접 나타나셔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친히 가르치시고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때를 그리고 계획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보고 싶다는 생각 해본 적 있으십니까? 실제적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에도 상관없어요. 예수님, 하물며 예수님이라도 여러분들 보고 싶다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거룩한 상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상상하여 연결을 해 나가려고 하지만 우리의 거룩한 상상을 뛰어넘어 그 상상이 실제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이 즐거이 예배하는 교회의 공동체 한 분 한 분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역사들이 분명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것은,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나타남에 대해서 우리가 원해서 나타냈던 장면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간절함이 하나님의 나타남을 현실화시켰다는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하나님 스스로가 그 앞에 나타나셨다는 사실. 즉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내가 끌어당길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영역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 자들 앞에 하나님께서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타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먼저 점검이 되어야 하겠죠. 그러나 때로는 전혀 하나님을 몰랐지만 긴박하게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들 위해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도 합니다. 이제 꿈속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났었던 거죠. 그리고 빛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났었던 거기도 하고요. 사도 바울이 그런 어떤 유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고 할 때 보통 이 바예라라는 것은 나타나셨기 때문에 드러났다라는 의미거든요. 드러났기 때문에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 기독교의 종교의 그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와 달리 계시의 종교예요. 드러나고 하나님이 보이시는 종교라는 겁니다. 이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타남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계시라고 얘기할 때 이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새롭게 우리 안에 깨달아지는 것을 계시의 영역으로 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직접 우리 눈앞에 드러나 보인 하나님의 역사를 계시하기도 하고,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 스스로가 오늘 우리 눈앞에 현현하여 나타난 것도 계시의 영역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고로 기독교는 계시의 영역이에요. 근데 일반 여타 종교는 다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그 소망과 바람이 형상화되어 사람들의 상상 속에 나타났던 그것들이 형상화되어 나타나서 믿고 섬기는 종교. 즉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보여져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종교이지만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보고 싶고 원하고 소망하는 것들을 만들어낸 종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타 다른 종교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름이 월등히 높은 차원의 고차원적인 신앙을 갖게끔 만드는 종교가 이 기독교라는 것을 드러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보다라는 것, 이 단어가 제가 원어를 말씀드렸지만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단어가 이렇게 그 보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아입니다. 근데 이 라아라는 단어를 이게 뒤집어 놓으면,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오드라는 단어가 되는데, 이 오드는 빛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어는 한글도 되게 과학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히브리어는 더 하나님의 언어를 담고 있기 때문에 과학 이상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조합하느냐, 그리고 이 숫자 값들을 하나하나를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더 큰, 더 깊은 하나님의 의미들을 찾아낼 수 있는데, 나타났다, 보여지게 되었다, 볼 수 있게 됐다라는 이 라라는 단어를 뒤집었을 때 빛, 오드라는 뜻을 나타낸다는 것은 보는 세계는 빛과 연관되어 있는 세계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모든 이 물체들이 보이게 되는 것은 빛의 현상과 빛의 반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사물들을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알고 계시는 영역이었죠. 빛이 비쳤을 때 오늘도 우리가 이 물건들을 구별할 수 있는, 이 눈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빛이 임하였기에 빛의 반사로 인하여 우리의 시신경이 이것을 물건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은 빛을 통하여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빛은 파장이에요. 파장이라는 것은 파장을 가진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소리입니다. 소리도 파장을 가졌고 빛의 파장을 가졌어요. 즉 빛과 소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빛이 임하였을 때, 여러분들 바울의 경우를 보십시오. 빛이 임하였을 때 바울이 하나님을 볼 수 없었을 때 음성을 듣게 됩니다. 빛을 통하여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
사울이 말하죠. 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빛으로 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에 보면 빛으로 임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즉 말씀이라는 것은 소리를 의미하는데 빛과 이 소리는 함께 연합돼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오늘 드러내셨다는 이 의미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는 거냐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빛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말씀을 통하여 빛을 인식할 수 있는 영적인 구조를 가진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빛이 임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깨달아져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 은혜들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것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단순한 진리예요. 단순한 진리.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실존적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드러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한 자에게 나타나실까요? 하나님은 어떠한 자에게 나타나실까요? 친구들 혹시 아는 친구도 있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사람에게 나타나실까요? 성도님들, 누가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지난번에 읽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소돔 땅을 멸망시키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50번, 45명, 40, 30, 20, 10 6번에 걸쳐서 하나님 그 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땅의 백성들을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의인 10명이라도 있으면 그 땅이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일일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뜻을 조명시켜 주시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께 요청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요청하였을 때 그 요청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세세하게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가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개념은요, 단순한 진리인데 하나님께 묻는 자가,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하나님께 들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보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날 도와주시지 않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삶에서 이게 쏟아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먼저 우리한테 물어볼 것이 있다는 거죠.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묻고 있는가? 일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 혹은 일의 진행을 통한 드러난 그 결과를 보면서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께 묻고 있는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묻고 시작했었는가에 대한 조명들을 우리가 하지 않고 있진 않은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답하세요. 묻는 자에게 반드시 답하십니다. 다만 그 답하신 의미를 풀어가는 숙제들이 각각 개개인에게 또 남겨진 숙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의미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뜻으로,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대답하셨죠. 그러나 그 대답을 깨닫고 이해하고 소화해내는 건 어찌 보면 우리의 숙제일 수도 있어요. 주님이 어떠한 사람에게 나타나겠는가라는 것은 오늘 본문을 좀 더 영적으로 깊이 풀이해보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믿음의 사람들의 일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아브라함이 이 천사들을 어느 시점에 그들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관점으로 제가 풀이하였었죠. 졸다가 갑자기 눈을 떴는데 눈앞에 나타난 천사들의 모습,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가 영접하게 되는 과정의 관점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관점의 하나는요, 이 아브라함이 오늘 1절에 보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마므레 상수리 나무 곁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므레라고 하는 이 맘네라는 이 단어는요, 두 개의 이 M을 갖고 있습니다. 이 M이 두 개가 있다는 것은 M은 진리를 의미해요. 이 M이 아니죠. 이 M은 진리를 의미해요.
근데 두 개의 진리가 있다는 것은, 이 마물의 상수리 나무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진리가 머문 곳을 의미해요. 진리가, 두 개의 진리. 근데 이 두 개의 진리를 성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신약과 구약으로 봅니다. 신약과 구약이 머물러 있는 그곳에서 나무 아래라고 했죠. 이 나무는요, 히브리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예를 실제적으로 요한복음에서 볼 수 있죠. 나다나엘이 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장면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히브리 관점에서 나무 밑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는 장소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관점으로 보았을 때 이 아브라함은요, 지금 그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현현을 보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싶으시다면 보다 깊은 말씀 안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는 단순히 말씀 묵상하는 곳이 아니라 말씀을 연구하고 그 묵상하는 삶의 자리를 의미할 때 나무 밑으로 히브리 관점에서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단순히 이 말씀은 우리가 읽어 내려가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나한테 무엇을 가르칠지에 대한 연구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성서를 읽고 이 모세오경을 읽고 나서 이 모세오경을 주석한 책이, 유대적 관점으로 주석한 책이 미드라시입니다. 그 미드라시는 이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한 그들의 관점에서 이 성경 내용들을 깊이 풀어나가고 있거든요. 그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미드라시에서는 어떻게 이 본문의 관점들을 해석해 나가고 있었는지를 함께 좀 보고자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분명히 나타나십니다. 그 나타나실 때 우리는 주님의 나타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동할 수 있게 되는 때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때를 좀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풀어내시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풀어낼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여호와의 도를 지킬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아멘. 여기서 여호와의 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도는요, 제가 언제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지만 때레크라고 해서 밤따라는 뜻을 가진 이 따라크라는 단어가 있어요. 따라크. 여기서는 때레크인데 이 도가 따라크라는 밤따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밤따라는 의미는 아무도 개척해보지 않은 길, 그래서 길이 없었던 곳을 계속 사람들이 밟아나가다 보니까 길이 되었던 것, 그 길들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해서 형성된 길을 말합니다. 그게 이 따라크인데요. 근데 이 따라크가 좀 더 내용이 확장되다 보니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태도, 행위라는 뜻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사람이 삶으로 행하면서 없었던 것들을 개척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 땅 가운데 풀어내는 삶을 여호와의 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길을 걸어갈 때는 두려움이 임할 수 있지만 믿음의 발걸음을 떼서 아브라함처럼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야기했을 때 한 번도 누구도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을 행하지 않던 그 시대에 발을 뗐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여호와의 도를 하나님 앞에서 행할 자를 찾고 계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결국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늘의 뜻을 풀어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하는 것은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낼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뜻을 사람을 통해서 풀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 뜻을 풀어내는데 그 뜻을 풀어낼 자를 찾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되 여호와의 도를 행할 자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도를 행할 자들을 찾을 때 어떠한 자들을 먼저 찾으실 것 같습니까? 어떠한 자? 여호와의 도를 행할 자를 찾으실 때 이 사람은 여호와의 도를 행할 자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말씀? 생각해 보세요. 이 아브라함은 우리가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상을 섬기던 자였다라고도 우리가 듣기도 했었습니다. 우르라는 땅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자.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나아갔었던 자.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었던 자가 아니고 늘 깨어서 하나님과 친밀을 갖고 있었던 사람 또한 아니었다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기준은 어디 있었을까? 전적인 하나님의 택함, 주권적인 하나님의 택함에 있지만 적어도 그 하나님이 택하셨을 때 어떠한 자가 이 여호와의 도를 행할 자로 선택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순종이라는 키가 있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즉 순종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와의 도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자를 찾고 계시는데 작은 것에도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에 대한 인지가 없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셔서 떠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순간에 떠나는 즉각적인 순종을 보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작은 것에도 충성할 수 있는 순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해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찾다 보니 아브라함이란 자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찾다 보니 강지훈이란 자가, 혹은 김다솜이라는 자가, 이광욱이라는 자가 그 자리에 서 있었다면 우리는 과연 순종할 수 있었을까?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구나, 보다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노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도 신앙생활을 하고 교육자로 삶을 살아내다 보니까 한 가지는 분명히 알겠더라고요.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긴다는 이 영적인 원리들을 신앙의 현장 속에서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작은 것 또한 충성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큰 프로젝트가 있어서 그가 달란트를 갖고 있다 한들 맡기고자 하는 마음이 들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작은 것에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 여호와의 도를 행할 순종의 준비가 된 자들. 그래서 사울 왕 또한 순종하지 못하였기에 그 왕의 자리에서 쫓김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이 순종이더라고요. 그게 따라크, 발을 떼는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길이 없던 곳에 길을 만드는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도를 행하는 것을 무엇으로 나타내고 있냐면, 탈무드에서 보면요, 여러분들 대접하는 것을 가장 큰 계명으로 두고 있습니다. 탈무드에서. 그래서 그 탈무드에 이 명언 같은 글이 있는데, 손님을 환대하는 것은 학교에 출석하는 것보다 기도에서 하나님께 인사하는 말을 건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즉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이 고아와 과부, 객들을 돌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가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드라시에서 보면 이 17장의 내용, 천사들을 맞이했었던,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맞이했었던 그 장의 내용을 보면서 17장에 보면 미드라시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관점에 의해서 이 모세오경을 주석한 내용이 미드라시, 주석책이에요, 하나의. 그러니까 본문 하나하나를 상세하게 설명한 장이 되겠죠. 근데 미드라시 17장의 내용을 미드라시에서는 어떻게 주석하고 있냐면, 이때 당 17장에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이미 행했다. 그래서 극심한 고통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이 천사가 나타나서 18장의 사건들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그 자신 또한 남을 돌볼 수 없을 만큼의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지나가는 객을 보았을 때 그 객에게
극진히 대접했었던 아브라함의 삶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도를 이 땅 가운데 풀어내는 모습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의 고통과 상관없이, 우리의 고통의 현장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손길들에 우리가 얼마만큼 손을 뻗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자들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삶의 속성이 뭐냐면 자발성이라는 겁니다. 자발성.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움직이는 자발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순종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것들을 베풀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사람일까? 즉 하나님께서 오늘 찾으시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시키지 않아도 여호와의 도를 이 땅 가운데 풀어내는 사람인데, 즉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 땅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찾고 계시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여호와께서 이 땅 가운데 풀어내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풀어내실 그 도를 풀어낼 수 있는 마음을 소유한 자. 그런데 오늘 그 마음을,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또 의와 공도를 행할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와 공도 또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의라는 것은 옳다, 의롭다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공의, 정의, 의로움 등으로 번역될 수 있는데요. 이 단어가 나오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간이 생활하는데 마땅히 지켜야 될 도덕적, 윤리적, 그다음에 도덕적 기준들과 조화를 이루었을 때의 의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체다카라는 의라는 이 단어는요, 세 가지 측면에서 꼭 점검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윤리적인 측면, 법률적인 측면, 언약적인 측면입니다. 윤리적인 측면에서는 이 체다카는 인간들과 상호 간의 행위와 관련해서 인간의 개인의 이기심을 버리고 공동체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윤리적인 측면에서 의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법률적인 측면에서 이 ጼ다카를 보면 부유하든 가난하든 지위가 높든 낮든 상관없이 법률 아래에서 모든 자가 동등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적용점을 갖고 있는 것이 이 ጼ다카, 의라는 뜻이고, 마지막으로 언약적인 측면에서의 이 ጼ다카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킬 때 이루어지는 것을 이 의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이 윤리적, 법률적, 언약적인 측면에서의 이 의를 믿는 사람들에게 모두 필요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의를 이 땅 가운데 풀어낼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편 공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공도라는 것은 미시파트라고 해서 심판하다, 다스리다의 뜻을 갖고 있는 샤파트에서 유래하여서 판단, 재판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판단하다, 재판하다. 즉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공의로움으로 이 세상의 불의들을 하나씩 판단하고 재판하여 하나님의 올바른 의로와 뜻을 세울 수 있는 사람.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습니까? 머릿속에? 이러한 사람. 왕 중에 솔로몬 왕이 있었죠.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내가 내게 무엇을 줄 거라고 했을 때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죠? 듣는 마음과 지혜로운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지혜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이 영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그 공의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공도를 주십시오. 그래서 옳고 그름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법률 안에, 주님의 그 율법 안에서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이 솔로몬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의와 이 공도를 행할 자를 찾고 다니고 계셨는데, 솔로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이 공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에게 내가 이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내가 너에게 더해 주리라. 하나님이 기쁘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즉
이 의와 공도, 여호와의 도를 그냥 이렇게 합쳐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 정말 그 사랑과 공의가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낼 그 자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것. 부디 소망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또 하나님 믿는 자들이 이러한 선택을 받는 자들이었으면 좋겠다. 정말 순수하고 선한 마음에서 그런 간절한 좀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단 한 사람, 그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다면 보다 이 공동체는, 우리 주변은, 또 이 대한민국에는 보다 하나님의 의를 풀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게 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면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의를 행하고 이 공도를 행할 수 있는 사는 우리가 일상 삶에서 어떠한 삶으로 배워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요한복음에 힌트를 주셨어요.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 가운데서 대화 속에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이 있다.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는다 말씀하셨거든요. 이때의 하나님의 찾음과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의 찾음이 다른 찾음이 아닙니다. 동일한 찾음이에요. 구약 시대 때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할 자를 찾는 이 사람의 모습이 신약 시대에 와서 어떻게 풀이가 된 거냐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그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놓을 수 있는 자, 그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의와 공도로 여호와의 도로 보면 보다 좀 무겁게 느껴질 수 있는 영역일 수 있지만 여호와를 예배하는 영역으로 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의 영역을 본다면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도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지금 오늘 말씀을 좀 생략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벌써 많이 갔는데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또 하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헛 웃음을 희락의 웃음으로 바꾸십니다. 사레에게, 아브라함에게는 웃음이 존재할 수 없는 인생이었었어요. 사실 되게 슬픈 인생이었었어요. 본인의 직접적인 자녀들을 갖고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를 통해서 아이를 가질 거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레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이 바로 자신의 아들의 이름인 이삭이 되었죠. 그런데 우리가 웃었다라는 단어로만 조명하면 같은 의미처럼 보이지만 사레가 엿듣다가 하나님의 그 현현하신 분들이 아기를 갖게 될 것이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레가 웃었습니다. 그 웃은 것을 안고 또 한 분이 사레가 내가 웃었다라고 얘기했을 때 사레가 활짝 놀라면서 난 웃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사라의 웃음은 기쁨 가운데 웃었던 것이 아니었었어요. 허탈함 가운데 느껴졌었던 헛웃음, 쓴 웃음, 혹은 어떻게 보면 비웃음에 가까운 웃음이 이 사레가 웃었던 웃음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사레가 들켜서 그 웃음을 들켰을 때의 이 웃음은 히브리어로 바티츠학이라고 합니다. 바티츠학. 그런데 이삭이 태어났을 때 21장 6절에 사라가 어떻게 고백하냐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때의 웃음은 어떤 웃음이었냐면 이츠학, 다른 단어입니다. 비웃음이었지만 우리의 비웃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진정한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웃음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슬픔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구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헛웃음만 쏟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인생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수 있는 영역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 이 인생이 마냥 즐겁지만 않더라도 그 인생을 걸어가다 보면 그 인생 끝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웃게 되는 날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내십시오. 은총아 은솔아 힘내. 하나님께서 웃음으로 우리의 여정들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 여정들을 기대하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공동체 안에 일하고 계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할 그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자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더 가깝겠지, 저 사람은 좀 멀었겠지 판단하기 이전에 내가 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그 더 깊은 친밀로 들어가기 위한 첫걸음, 작은 것에 순종할 수 있는 자의 마음을 우리 모든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심어 주시옵소서. 그 순종의 열매가, 그 순종의 씨앗이 자라나 예배의 열매로 세상 사람들 앞에 나눠내게 도와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지금 쓴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걸어가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전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하여 웃음의 날들을 주시고 그 웃음을 통하여 본인만 웃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 웃는 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사오니, 그러나 모든 성도님들에게 지금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웃음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행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움이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예물로 쓰이게 도와주시고, 이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일을 맡길 수 있을 만한 그릇과 삶으로 만들어 주셔서 더 큰 복과 부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인생들, 그리고 잘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차고 넘쳐흐르는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사랑과 보혜사 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중보하심의 은혜가 오늘 다시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 내가 그 사람이 되길 원하여 주님께 나가고자 순종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